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임이 되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의 아주 추운 겨울, 먹을 게 없어서 배식을 받아야 되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겨우 강냉이 한 줌을 받아든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당 지도원이 할머니 지도자 동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고를 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럼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나요? 당원이 하나님이 지도자 동지를 데려가면 그때 감사하라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지도장 동지를 데려갈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추수감사 주일 말씀은 끝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안에 로마서 말씀을 끝내려면 오늘 로마서를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기가 쉽고 또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요, 권세, 세상 권세 복종해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12장 첫 번째 부분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들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지난주 말씀이죠. 19절로 21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세상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쭉 7절까지 이어지다가 8절, 9절, 10절에 가서 다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말씀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과 13장의 1절과 1절부터 7절을 빼고 그 말씀, 그 다음에 8절로 이어지는 사랑해라, 이 말씀을 보면 문맥상 1절로 7절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사이에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는 말씀을 넣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권세가 옳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는요, 아니,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요, 한국을 통치할 때 그 당시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였던 이 해리슨 감독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이행하는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라고 했고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산파에게, 아기를 받는 사람에게 그 남자 아기는 죽이라고 했지만 그 명령에 거역했지요. 다니엘서 3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하라고 했지만 거절했고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자굴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2층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본문 어떤 말씀 자체 하나만 갖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독자들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로마서를 썼고 왜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불러 그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디우스 로마 황제가 유대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주로 리더십을 갖고 있다가 놓고 빠져나가니까,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이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을 붙잡고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교회가 걱정돼서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다 리더십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진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로마서를 써서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인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로마 제국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요, 정말 유대를 억압하고 또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게릴라전으로 어떤 무력 항쟁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다 납세라는 그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또 아우구스투 황제 때부터 이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쫓겨나가는 아주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했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골칫거리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세, 성전세는 너무 잘 내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추방을 했던, 그 추방령을 내렸던 표면상의 이유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분쟁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야 너희들 다 나가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 자체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죠.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추방령이 해제는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인들,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저 보기 싫은 유대인, 그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적대감은 믿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위기에 있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적대감이 커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 로마서 12장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그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에서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 그 원수들까지도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이 내는 세금을 잘 내는 것이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법을 지키고 로마를 사랑함으로 세금을 내라는 그 말이요,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1절에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그 권세자들의 역할이 있음을 설명을 해요. 3절,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은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차를 받으면 그때 당황하죠. 그런데 옆에 경찰차가 막 오면 여러분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가울 거예요. 막 불러서 세울 거예요. 그리고는 막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하다가 여러분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는데 옆에서 경찰차가 지나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엄청 두려워지게 되겠죠. 왜? 벌금이 내야 되니까. 하지만 사실은요, 경찰이 운전을 하면서 전화기를 만질 때 사람에게 딱지를 매기고 벌금을 먹이는 이유는
운전할 때 전화기를 보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지 벌금을 먹이기 위함이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그런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라는 것은요,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내야 됐던 세였어요. 그런데 그 조세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겁이 나서 내지 말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을 따라서 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 그렇게 싫었죠. 잘 내지 않았어요. 유대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로마가 미웠던 거죠. 그런 유대인을 바라보는 로마도 유대인들이 밉고 적대시했어요. 바울이 걱정했던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조세를 내도 서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미워하며 내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내는데, 이 로마인들은 그것을 또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유대인들과 이 대결되어지는 아주 팽팽한 그 위기 상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두려워서 그냥 하는 수 없이 내는 저 유대인들과는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세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로마 권세자들이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너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당연한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그 당시의 연대기를 따라서 쭉 살펴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AD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AD 57년, 58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추방령이 내려졌으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진 지 3년, 4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네로가 황제가 돼서 첫 5년 동안 AD 59년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통치를 했어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로 7절 권세에 복종하라, 이 본문, 그리고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세우라고 권면했던 거죠. 그것은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폭풍 전야와 같이 지금 아무 일은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요한 가운데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적대감, 서로를 향해 미워하는 저 시기와 질투의 눈들과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 깊이 깔려있는 그 적대감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난 위기로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에 6년, 7년이 지나고 나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손가락질하고 고소하니까 네로 황제가 그 비난의 화살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베드로가 죽었고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몇 년 뒤에 일어날 핍박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치 예언과 같이 기록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원수와 같은 로마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 그들을 품 안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라고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믿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이 호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머리가 되라, 이 땅에서 리더가 되라, 이 땅에서 잘 되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죠.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를 존중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존경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리더가 되고 그들의 앞에 나서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품어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에 이 땅에 사는 것인가요?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름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운전할 때 교통 법규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 세금 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최고의 존경으로 국가의 기관이나 관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달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러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로마, 똑같은 로마를 사단의 일꾼이라고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시작해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극을 달했는데, 도미디안 황제가 다스린 기간이 AD 81년부터 96년까지였어요. 그 기간 안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기 바로 전, 그때 로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지만, 요한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이 로마 제국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무조건 권력자들에게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권세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전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추앙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황제에게 주어진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세상 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원수까지도 로마인들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나 기관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해라, 예수님이 높임 받게 해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순종과 양심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 권세자들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메디케어, 치료해주는 베네핏,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주는 베네핏,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 그것 때문에, 그거는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내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새 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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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섬기며 주여 이 땅을 품어내서 저들의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얻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리더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순복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 받을 것만 받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서 감사로 저 땅을 품어내고 아니 이 땅을 품어내고 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세금, 모든 사람들이 내는 그 지키는 모든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아닌 하는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을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손주들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따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의 태도를 말씀을 쫓아 양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마음에 늘 미움과 늘 하나님 말씀 최고의 사랑이 아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이 땅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높임받지 못하게 하는, 드러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모든 사단의 거짓들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거짓말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셨소. 말씀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